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요즘 학교 폭력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아이들이 힘없는 아이들을 막 때리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다른 아이를 때린 그 가해자 아이도 또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또 폭력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가해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이죠. 그러니까 힘 없는 아이들은 힘 있는 아이들에게 계속 맞고 때린 아이는 또 자기보다 더 힘 있는 아이들에게 맞는 거죠. 그럼 제일 싸움을 잘하는 그 학교에 아이들 말로 짱인 아이는 어떨까요? 걔는 아무도 때린 사람이 없을까요? 또 나중에 알고 보면 걔는 집에 가서 아빠한테 얻어맞습니다. 아빠는 어떨까요? 아빠는 회사 가서 또 과장님한테 엄청 또 말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과장님은 사장님한테, 사장님은 또 중견기업의 사장님한테 갑질을 당합니다. 중견기업 사장님은 대기업에게, 사장님에게 또 갑질을 당합니다. 대기업 사장님은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불려가서 돈을 내라 말아라 막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돌아보면 조금이라도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이렇게 억압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 가지 그 약육강식의 구조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세상 속에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결국 세상에 나가면 약육강식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완전히 핵폭탄급의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밟고 죽이고 내가 올라서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최강자이신 그분이 제일 낮은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총칼을 들고 일으킨 어떤 혁명보다 더 강력한 혁명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약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거죠. 오리를 가자거든 심지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지만 아유 이렇게 살면 좋지만 그게 됩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약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 중에 왕이 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방적으로 이 세상에서 계속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또 다른 누구에겐가 무시당하고 밟히고 그렇게 끝나는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높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영원토록 통치하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도 유혹했죠. 내게 절하면 이 세상 전부 너한테 주마. 그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 믿고 가장 약한 자로 살지만 가장 강한 자임을 믿고 살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밟는 그런 내 스스로 강자가 되면서 살려고 할 건지, 우리는 그 두 길, 그 중간에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약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자가 등장합니다.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장군 시스라가 등장합니다. 가장 약한 자와 가장 강한 자가 오늘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전쟁에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장 강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강한 자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더 강해질 힘이 없으면 이 강한 자 밑에서 신음하며 학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주 약한 여자들을 세우십니다. 요즘은 여권 신장에서 그래도 남녀 평등이 많이 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여자들은 정말 천대받는 가장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드보라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장군으로 세우고 전쟁을 지시합니다. 그런데요, 바락이 굉장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약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제 전쟁에 당신이 앞장서서 나가시오. 그랬더니 바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 보고, 여자 사사 드보라 보고, 당신이 같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갈래요. 이건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뒤에 숨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힘없는 사람이 나가서 전쟁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떠오를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때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드보라가 지금 바락이 물어보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처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너한테 말했잖아. 근데 뭘 겁내고 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은 가장 약해 보이는 이 바락에게 그 군대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지금 드보라가 덧붙이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안 가면 못 간다고 그렇게 무서워하니까 제가 함께 갈게요. 그러나 이번에 가는 길에서 당신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또 다른 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이제
내일 모레 계속 나올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면서 누구지 하고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 여인에게서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인에게서 이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그 중간에 겁을 내면서 벌벌 떠는 바락이라는 한 장군이 등장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가장 강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가 남자건 여자건 겁쟁이건 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은 최종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철병거에 주눅들어 살거나 더 센 철병거를 만들어 그들을 누르지 않아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우리가 가장 강해지는 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분이 될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여도 가장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사는 길은 가장 바보 같은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논리에 매몰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